내 삶이 요동칠 때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합니다. 내 삶이 요동칠 때. 자, 여러분이 이중고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꺼번에 겹쳐서 생기는 두 가지의 고생 또는 어려움. 자, 이렇게 사전적인 정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진짜 이중고를 가져다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과 씨름해야 하는 엄마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부도 직전에 내몰린 회사에서 무급 휴직의 명령으로 떨어져서 집에 돌아온 가정을 부양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 앓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이라고 불리는 기저질환을 안고 있는 사람, 자, 코로나에 감염되면 상대적으로 높은 사망률을 보인다 해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기아와 질병, 내전,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이 왁진이 또 없어서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자, 교회의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의 기능이 마비되고 비대면 예배와 모임이 장기화되니까 교회도 지난 1년 이상 이중고를 겪어왔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의 이중고는 거의 상상 초월입니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어서 남아있는 선교사와 가족은 모임 금지, 자, 이런 사역 제한이 있고 불안전한 치안과 위생 환경 때문에 삶과 건강의 위협을 받으며 지금도 사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위험하기 때문에 일시 귀국한 선교사들은 사역이 중단되고 주거가 불안하고 후원교회의 후원이 중단되고 자녀 교육의 어려움, 이런 이중고를 겪고 있는 보고를 보게 됩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이중고, 이게 우리의 삶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쪽을 상대하기도 벅찬데 두 쪽을 상대해야 되니까 이게 견디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코로나 이중고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좋은 결과도 하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백신 주사 맞을 때 얼마나 기도하고 맞아요. 평소에 기도도 안 하다가 하나님 저 용서해 주시고 맞고 아무 이상 없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갑자기 불어닥친 이중고 때문에 더욱 하나님께 매달린 다윗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60편, 이것은 다윗이 한창 정복전쟁을 수행하고 있을 때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복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던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모압을 정복하고 모든 주력 부대를 북쪽으로 이동시켰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복해야 될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모든 주력군을 북방 아람과의 전쟁터에 배치하다 보니까 남쪽에 정규군이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남쪽에 있던 에돔이 이스라엘 남쪽을 공격해왔다 하는 것입니다. 주로 비정규군이었던 남쪽의 이스라엘 군대가 에돔 군대에게 대패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된 거예요. 다윗은 지금부터 북쪽의 아람, 남쪽의 에돔 둘 다 상대해야 되는 이중고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8장, 역대상 18장을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결과가 잘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이 에돔에 대승했다. 또 아람도 정복했다. 자, 이렇게 나와요. 시편 60편에 보면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가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난 승리였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에돔이란 나라를 종속까지 시킵니다. 아람과의 전쟁도 승리로 끝냅니다. 이중고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다윗은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전부 다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나라예요. 자, 여기를 다 복속시키고 이스라엘 민족의 최전성기를 이끌어갑니다. 전무후무한 역사를 다윗이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 60편의 분위기를 보면
의외로 승리의 기쁨과는 먼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패배의 낙심,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의 기도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다윗이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하여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자, 이 시를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에돔 군대 1만 2천 명을 몰살시켰던 역사적인 승리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그 배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수행했던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래된 전쟁이 뭐냐? 북쪽에 살던 아람과 암몬이 연합해서 동맹해서 치른 전쟁이에요. 2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2년 동안. 하루하루도 안 빼놓고 2년 동안 암몬과 아람 동맹군과 전쟁을. 이게 지금 마지막 전쟁이었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자, 그런데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집중하고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했다. 자, 이스라엘 남부 지역이 크게 무너져 버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모압, 서쪽에 있는 블레셋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했어요. 이러면 사방이 다 전쟁터인 거예요. 다윗이 크게 궁지에 몰려서 한순간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어려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 자,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다윗처럼 내 삶이 사방에서 요동치는 그런 경험을 자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때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경험 속에서 나의 요동치는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 내 삶이 요동쳐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를 힘써야 된다. 중요한 거예요. 자, 20세기 뛰어난 스코틀랜드 개신교 목사이고, 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묵상집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을 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하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꺼내주셨어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삶이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이런 상황이 전개된 이유가 하나님이 분노하셨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표면적인 원인은 남부 쪽에 주력군이, 정규군이 부족해서 실제 에돔이 남부를 침입을 한 것이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다윗과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분노가 팡 하고 터질 정도로 어느 정도 큰 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를 생생하게 느꼈어요.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느낄 만큼 피부에 와닿게 느낀 거예요. 자, 다윗은 전쟁 패배의 원인은 군사적인 능력도 아니고 전술적인 측면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 여기서 궁극적인 전쟁 실패의 원인을 찾았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확실히 믿었어요. 뭐냐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한다. 자, 이것이 다윗의 좌우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 당시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주변에 10개 이상의 나라가 둘러싸고 있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봤어요.
천하의 애굽의 왕 바로와 애굽이 몰락하는 것을 봤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을 추적했던 바로가 자랑하던 친위대가 바다에 수장되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승패는 다 결정났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기면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은 거예요. 야, 이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막 승전 축하 기념 행사를 벌였어요. 전쟁에 졌어요. 패배의 원인이 뭘까? 이것도 하나님께로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을까? 하고 온 국민이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엎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로 찾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자, 패배했고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의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큰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진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진짜 포도주를 주신 것이 아니고 독한 술을 마신 사람처럼 자기 몸을 못 가누는 상태, 인사불성의 상태, 너무 충격적이어서 멍한 상태가 됐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주께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에돔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과거에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누구도 다윗의 승리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끔찍하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 근데 다윗이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러고 이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갔던 거예요. 자, 이후에도 다윗은 숱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비결이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백전백승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에돔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돔의 침공, 이스라엘의 패배를 묵인하셨다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전쟁에 하나님이 참견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다윗이 찾았어요. 아, 죄 때문이구나. 그럼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잖아요. 회개. 다윗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죄악을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서겠다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 이게 회복의 시발점이었어요. 자, 오늘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온전한가, 여기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과거에 이스라엘은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기적적으로 무너뜨렸습니다. 인류 역사에 불가사의한 일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했습니다. 대패. 자, 이스라엘이요, 패배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 성에 비하면 저 하찮은 성 아이성은 왜 대패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답을 알려주시잖아요. 원인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던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시작된 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치우시기 위해 아들도 죽게 할 정도로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 두 가지를 다 기억해야 돼요. 사랑과 공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흔들어 놓는 게 뭐냐?
죄라는 거예요. 자, 이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다 흔들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은 2절에서 땅이 흔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어요.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와다 많이 경험해서. 죄는 우리에게 평화와 안식을 빼앗아가는데 요동치는 삶을 선물한다는 거예요. 내 삶을 영육간에 통째로 뒤집어 놓고 흔들 수 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마음이 평안한가? 제대로 된 신앙인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하나님은 죄를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죄인을 다양하게 심판하세요. 죄인에게는 지옥에 요동치는 삶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회개를 통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아예 다 잊어버리시고 없는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은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나에게는 왜 평안이 없느냐? 자,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원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삶의 요동함, 어떤 징계 같은 것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요동도 안 온다는 거예요. 내 삶에 요동칠 때는요, 뭔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멸망이고 이 땅에서의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내 삶에 평화와 안식이 없고 삶이 자꾸 요동치기 시작하면 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죠. 근데 죄 때문이라면 다윗처럼 빨리 엎드려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삶의 요동침이 끝나버립니다. 다윗은 다시 에돔과 전쟁했고 이겼어요. 또 위에서는 아람과 전쟁하고 이겼어요. 자, 죄를 청산하고 언제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삶이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내 삶이 요동할 때, 요동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 부인에게 기자들이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위대한 과학자와 사시는 사모님 좋으시겠어요? 사모님도 수학 잘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몰라요. 나 수학 못해요. 사모님, 물리학 공식 한두 개 정도는 알고 계시죠? 아니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면 남편이 뭘 하고 계시는지는 아세요? 나 그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웃었어요. 사모님, 아인슈타인 부인 맞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자를 바라보며 부인이 미소를 짓습니다.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것만 알아요. 그 사람이 내 남편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내 삶이 막 요동치면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신가? 자, 이거 하나만 붙들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믿음이 뭐냐면 인생이 가장 불안할 때, 가장 낭망이 될 때, 가장 두려움이 막 엄습할 때, 가장 외롭고 쓸쓸할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바라볼 수 있으면 믿음이고 바라보지 못하면요, 불신앙인 거예요. 자, 사람이 요동쳐봐야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나온다는 거예요. 자, 2차 세계대전 때 네팔 출신의 영국 특수부대 용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얀마 정글에서 그냥 실종돼 버렸습니다. 적진에 포위돼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생존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영국군들이 수색을 중단하고 후퇴해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병사가 실종 4개월 만에 거의 2240km를 헤맨 끝에 지도 한 장을 손에 움켜쥔 채 부대로 복귀합니다. 다들 기겁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병사의 손에 있던 지도가 뭐였냐면 미얀마의 밀림 지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영국 시가지 관광지도였다 하는 겁니다. 네팔 출신이었던 이 병사는 전쟁 끝나면 내가 영국으로 귀국해서 런던 시내를 구경하겠다, 이 일념으로 적진 속의 정글을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요 요즘에 계속해서 유튜브를 보는데 뭘 보냐면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갔다 온 팀들의 이 스토리와 코스를 보고 있어요. 왜? 우리 갈 거거든. 그거 생각하면 코로나 이기는 거예요. 자,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위력적이고 진짜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소망만 있어도 정글을 빠져나와요. 온갖 역경을 이길 수 있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둔 성도는 세상 보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에게는 에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을 거다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 다윗이 6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젠가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소환시킨 겁니다. 자, 여기에 세겜이 나오고 숫꽃이 나와요. 세겜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숫꽃은 동쪽이에요. 세겜을 나누며 숫꽃을 골짜기를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하시겠다 하고는 약속이에요. 자, 가나안 땅은 영원히 이스라엘 거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정해 주신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 시대에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왕이에요. 자, 7절에 보니까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고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이것도 하나님 하신 말씀.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소유권을 주장하는 말씀입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목욕통이 나오고 신발을 던지고 그럴까? 야, 고대 근동에서요 목욕통을 세척하는 일은 누가 했냐면 종들이 하는 거예요. 자, 모압이 목욕통이라는 것은요 모압이 자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 하는 예언입니다. 주인이 던진 신발을 닦는 일도요 종들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압도 에돔도 이스라엘의 노예로 만드시겠다 하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뻐하시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보다 모압과 에돔은 최악의 나라였어요. 죄가 난무하고 우상이 가득한 멸망받아야 될 두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뿐인 거예요. 어쨌든 모압과 에돔을 이스라엘에게 복속시키겠다 약속을 아주 오래전에 주신 거예요. 또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블레셋이 탄식하는 소리예요. 나 죽네는 소리예요. 자, 블레셋과 모압은요 이미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했어요. 복속됐고 남은 것은 뭡니까? 에돔만 남았죠. 자, 근데 지금 이 상황 보세요. 현재 다윗과 이스라엘이 당한 상황을 보면 반대예요. 에돔이 남부 지역을 점령했어요. 에돔에게 패했습니다. 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신뢰했어요. 다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끌어다가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분명히 들었잖아요. 에돔을 노예 삼으신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달은 성경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기뻐하십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믿으니 내가 말한 대로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에게 정벌당합니다. 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의 군대가 일부 군대를 데리고 남쪽으로 출정을 떠나요. 그리고 에돔의 군대와 싸워서 대파하게 돼요. 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세가 가장 좋은 자세인 거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이거죠. 저 믿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자, 이게 하나님께서 딩동댕 하고 응답하실 확률이 가장 높은 기도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내 삶에 요동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뭐냐? 자, 말씀을 다시 읽는 거예요. 말씀을 또 다시 듣고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내 삶이 요동치면 다른 때보다 말씀이 더 잘 들립니다. 자,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새벽에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자,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제가 본문을 정하지를 못해요. 자, 한국의 매일 성경이라고 하는 성서 유니온에서 만든 6년짜리 프로그램에 의해서 무조건 그날 본문은 그거예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 중에 상당수가 매일 성경 본문으로 그날 묵상을 합니다. 이미 정해진 본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어떤 것이든 저는 무조건 그거 갖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어려운 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내일은 본문이 뭘까 하고 펼치다가 새벽 설교를 준비할 때가 되면 마음이 설레요. 왜 설레냐면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이 본문으로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교가 끝나면 맨 밑에 오늘의 기도라고 나오잖아요. 위에 있는 설교를 요약해서 기도 제목 몇 개를 내놓습니다. 그거 가지고 실험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때까지 기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 속에서 우리 삶에 요동칠 때 해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신이 되면 꽉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내 삶이 막 요동치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요동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이거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했던 네덜란드의 코리텐 부음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을 숨겨주었다 하는 이유 때문에 독일군에게 잡혀서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가족과 친척이 유린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어요. 다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지옥 경험이 그 감옥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코리텐붐 여사가 깨달은 위대한 사실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을지라도 하나님 사랑보다 더 깊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코리텐붐 여사의 고백입니다. 고난의 구덩이가 아무리 깊어도 그보다 하나님 사랑은 좀 더 깊습니다. 자,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요동치는 고난을 받아도 이 고난도 하나님 손 안에, 하나님의 허용하심 범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믿으니까 이 시를 쓰게 된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깃발은 승리를 위한 깃발이라기보다는 환난을 피해서 도망할 때 세워지는 피난처 깃발이에요. 피난처 깃발, 피난처를 알리는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피난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자, 누구에게?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윗과 이스라엘의 군대에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유가 뭐냐? 진리, 약속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자, 다윗은 왕위가 영원하게 될 거라고 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이게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의 역사, 가나안 땅은 다 이스라엘 거다. 자, 다윗에게는 너의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자,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약속이 다 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죄로 인해서 패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다윗이 이것을 신뢰하고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요동치면요, 하나님이 계신가? 자, 이런 회의가 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만 미워하시나? 자, 이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심이 들기 시작해요. 자,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영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들 성민이를 키울 때, 성민이가 3살쯤 됐을 때 가끔 엄마나 아빠에게 혼나고 이렇게 맴매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막 울다가 얘가 뻘떡 일어나갖고 두 팔을 벌리고 다시 아빠나 엄마에게 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 주옵소서 하는 제스처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기특하고 귀여운지 몰라요. 분명히 엄마 아빠한테 큰 소리로 혼나고 맴매도 당했는데, 한참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엄마 아빠 빼고는 날 받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손 벌리고 와, 자기 안아달라고. 보면 되게 귀엽고 기특해요. 이 아이가 적어도 변함없는 부모의 사랑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는 받고 있지만 남쪽이 막 흔들리고 북쪽 전쟁도 막 흔들리고 사방이 요동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 영원히. 자, 이 사실 하나를 붙든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 이거 붙들고 다윗이 일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할 수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사랑을 확신했으면 다윗은 그때부터 구원을 호소합니다. 5절 보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끝나자마자 구원을 이제 하나님께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때에, 자,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 이것에 대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요. 한 유명한 서커스 스타가 텔레비전에서 인터뷰하는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서커스의 비밀. 자, 사람들은요, 내가 대단한 서커스 스타라고 말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별거 아닙니다. 자, 서커스의 진짜 스타는요, 서커스장 뒤에 숨어서 내가 그네를 탈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내가 심차게 그네를 타고 건너편으로 정확하게 날아갈 때에 정확한 장소에서 정확한 타이밍에 나를 기다렸다가 내 손을 꽉 붙들어주는 사람, 조가 서커스의 비밀이고 스타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내가 그의 손을 붙잡는 게 아닙니다. 그가 내 손을 붙잡아 줍니다. 20년 동안 이 일을 한 내가 서커스에서 하는 일은 두 손을 활짝 펴고 건너편에서 나를 향해 달려오는 조의 손에 붙잡히는 겁니다. 내가 조를 붙잡는 게 아니고 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니 내 서커스의 스타는 조입니다. 나는 조연이고 조가 주연입니다. 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서커스 봐봤어요? 서커스를 보면 이쪽에서 그네 타고 가다가 공중 3바퀴 돌잖아요. 그 3바퀴 도는 사람을 딱 칭찬하는데 이분은 거꾸로 얘기한 거예요. 그 3바퀴 돌고 떨어지는 나를 정확하게 탁 잡아주는 조가 진짜 스타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붙잡는 건 누가 합니까? 조가 합니다. 내가 조를 붙잡으려다 보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조를 믿고 날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조가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자기를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서커스도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커스 스타예요.
그런데 진짜 스타가 누구냐? 자, 뒤에 은밀히 숨어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그네를 타고 심차게 건너편으로 날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항상 변함없이 거기서 우리 손을 정확한 타이밍에 붙잡아주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을 수 있으면 우리가 인생의 서커스장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외쳐요. 9절에서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다윗이 몰라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냐? 아니죠. 다 알고 있어요. 정답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 이 성은 에돔의 수도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여기 가끔 가요.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굉장히 높이 있어요. 자, 다윗이 이런 난공불락의 튼튼한 성벽을 무너뜨리고 에돔을 정복한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다윗이 선언한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다윗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간 거예요. 자, 가만 보세요. 대적을 밟는 주체는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대적을 밟고 있는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능력 100% 신뢰한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라고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함께 하심을 100% 믿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갑자기 용기가 100배가 된 거예요. 용감하게 행동하고 다시 에돔과 리턴 매치가 시작된 거예요. 재경기. 앞에 것은 패배를 인정하고 재경기. 자, 이 재경기에서 리턴 매치에서 자, 이스라엘이 압승한 줄로 믿습니다. 압승 정도가 아니라 그 여세를 몰아서 에돔 수도 페트라까지 가서 정복하고 복속했다는 거예요. 길고 긴 에돔을 향한 정복 전쟁도 끝났다. 약속의 땅이 다 돌아오게 됩니다. 내 삶에 요동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다시 일어나 용감하게 행동해 보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대한 인생대로 살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 가정교회에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간증 집회 속에서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의 공산정권이 무너지고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는 그런 중보기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생뚱맞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자, 오히려 어떤 박해도 견뎌낼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 이런 기도 제목을 내놓은 거예요. 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자, 이분이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자, 중국의 가정교회가요, 고난을 심하게 당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의 훈련 프로그램으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은 자, 우리가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 세계로 가기에 적합하도록 철저히 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슬람, 불교, 힌두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중국에서 경험한 시련과 고통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너무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설마 이슬람, 불교, 힌두교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우리가 당한 핍박만큼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쓰신다라고는 확신이 있는 중국 지도자의 어떤 고백이었습니다. 자, 더 견고해진 믿음.
자, 하나님의 다음 계획을 쓰임받는데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다윗은 삶의 요동치는 이 경험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이 시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는 교재로 쓰이게 된 것입니다. 자, 시편 60편의 표제어를 보면 우리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무엇을 교훈한다는 건가? 내 삶이 요동칠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고 용감하게 행동해라. 이거를 교훈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의 요동침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시도 나오지 않았을 거고 오늘의 다윗과 이스라엘은 존재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위대한 교훈도 없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이중고를 겪고 있고 내 삶이 요동치고 있다면 내일을 위한 성장의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발판도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가정과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간증,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막 요동칠 때에 그런 발판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내 인생에 요동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기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다 청산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확신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면 내 삶에 요동치는 이 고통이 하나님 더 큰 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발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삶의 부요함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역사가 내 삶의 어려움을 통해서 성숙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